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지난주에는 이 복음을 설명하는 핵심되는 부분 중에 첫 번째로서 구원이라는 것을 정의할 때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현실을 가지고 구별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의 현실,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은 상태와를 비교하지 않으면 구원의 참다운 기쁨과 그 차이를 혼동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는 것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21절에 있는 바와 같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 있었던 율법이 요구하는 것, 즉 그 율법의 대상인 우리 인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행해야 되는 그것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이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적 중에 하나라고 할 수도 있고 모든 신자들을 가장 혼동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기독교 신앙의 개념화입니다.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그 신학적인 자체 내의 논쟁이 있습니다. 우리 이 기독교 교단 내에서도 바로 기독교라는 것을 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입장에서가 아니라 의미와 내용으로 추적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신신학자들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런 것들입니다. 불트만이라는 학자가 대표적인 학자 중에 하나인데 비신화화라 그럽니다. 어느 민족이나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히브리 민족의 종교였던 이 기독교가 전 세계에 이렇게 널리 퍼진 것은 저들이 가진 종교성이 다른 민족이 가진 종교성보다 그 종교적 수준이 우월했기 때문이다 라고 추적하는 부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되고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저들은 히브리 민족이 저들이 가진 그 종교적인 어떤 내용들, 고급한 윤리와 도덕을 사람들에게 잘 인식시키고 수납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걸 신화화했다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권면하고 악한 일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종교적인 형태를 빌어 그 교훈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하면 상을 주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착한 일을 권면하고 인간에게 고급한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신화적 그 표현을 빌어서 썼으므로 신화적인 요소를 제거해버리고 신화적인 요소를 동원하여 주장하려고 했던 내용만을 제대로 발췌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 비신화화 운동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주장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들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꺼냈다든가 홍해를 가르고 건넜다든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그렇게까지
그 내용을 강조하도록 만든 그 내용에만 접근하자 이겁니다. 그건 뭐냐? 박의 정신이다 이거죠.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뺨도 대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위하여 기도해라. 이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강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신격화시켰다는 겁니다. 제가 그렇다는 거 아니고 쟤들이 그런다 말입니다. 또 이렇게 가르치면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다 그러는데 아주 미치겠어요. 학교에서 이런 강의를 우리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라고 가르쳤더니 시험 답안지에 나는 이 학교에 들어올 때까지도 이것을 모르고 있었는데 이런 줄은 처음 알았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는 학생들이 있어서 교수들이 가끔 놀라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일의 대표적인 사람 하나가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기독교 신앙을 선행을 하는 것으로 잡고 그래서 인간의 가장 높은 경지에 실천을 한 사람이죠.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정말 저들과 굶주림과 문맹과 어려운 것을 함께 당하고 저들을 위하여 인수를 베풀고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신앙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든가 신이라는 걸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선행을 자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인간들의 선행과 지고한 인간의 이상들을 자극하시다가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자신을 불살라 모범을 보이사 우리를 도전하신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겁이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거룩한 성품과 의롭고 선한 것을 도전하고 자극하고 개발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혀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러 오신 분입니다. 그는 우리를 이렇게 도전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깨우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의 선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성물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싸움거리는 이겁니다. 기독교를 개념화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간섭을 그 핵심으로 가지느냐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의 신앙과 일치시켜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으로 가보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 그러면 사랑의 화신, 4대 성인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으로서 예수님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내셔야 하는가? 그걸 이어서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문제를 해결할 아무런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하여 유일하게 죄값을 물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 죄값을 묻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 가운데 절망 상태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를 보내신 겁니다. 예수를 보내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라든가 정직하라든가 착하라고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라고 보내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려고 보내셨습니다. 회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기 때문에 예전에 내가 누군지를 아는 인식입니다. 그건 결과입니다. 회개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밤낮 속는 부분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논할 때 여러분이 기독교를 무슨 선행이나 고급한 이상의 실천이나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기독교 신앙을 모독하는 것이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인간이 누군가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현실이 무엇인가는 하나님의 존재와 거룩하신 하나님 아래서 인간의 위치를 상관관계에서 확인하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 기독교 신앙인의 이 가난함, 실패는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하면 기독교 신앙을 개념으로 갖고 있는 데서부터 옵니다.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을 착한 것과 사랑, 용서라는 개념으로만 갖고 계시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세상을 추구하면서 사는데도 여러분 자신이 틀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을 지적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에서의 명예를 추적하고 세상에서의 욕심을 추적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신앙인인 것 같습니다. 왜요? 저 사람들보다 우리가 좀 낫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10이면 10번 다 실패하고 다 악질적이고 다 불의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지만 우리는 10번에 한 번쯤은 정직합니다. 10개 중에 하나쯤은 양보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목표로 살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저 사람들과 다른 것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나는 저들보다 덜 악했다. 나는 저 사람들보다 그래도 좀 낫다. 이것이 여러분이 신자라는 증거인 것 같이 스스로를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우리는 9가지를 잘하고 1가지를 틀려도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고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으면 기독교의 모든 종교가 이 신앙이라는 것이 저들이 10가지 잘못한 데 대하여 내가 하나만 잘해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가 늘 신자들이 틀리는 부분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으로 가시죠.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이것,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우리의 존재를 잊고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라. 이겁니다. 언제나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그의 나타나실 것, 그의 나라. 이것이 잊혀지고 착한 것, 의로운 것, 용서하는 것, 사랑하는 것, 이것만이 따로 떨어져서 기독교를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추구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가 이 세상과 우리를 심판하실 것을 알고 있으며 그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우리를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빠지고 선행이라든가 무슨 의미라든가 무슨 가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속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존재, 이것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을 제외시켜놓고 기독교의 내용이 우리를 속입니다. 착하자든가 사랑하자든가 용서하자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세상적인 욕심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적인 방법 속에서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한두 가지 하는 것으로 우리가 마치 다른 사람과 다른 존재인 양,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다 한 양 스스로를 속이게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하여 성경이 이렇게 우리를 꾸중하는 것과 만납니다. 마태복음 6장으로 가시죠.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종교적 행위를 무엇을 위하여 하는 겁니까? 착하고 거룩한 것이 왜 가치가 있습니까? 그것이 사람에게, 저 사람은 이 세상의 재물이나 이 저급한 것을 욕심내는
동물적인 수준이 아니고 고급한 인격이라는 것을 증명받기 위하여 종교가 여러분에게 소유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잘못입니다. 모든 기독교적 신앙 행위는 그것이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기 위한 싸움입니다. 그의 심판을 준비하는 싸움입니다. 그의 기뻐하심을 향한 나의 소원이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존재가 없이 세상적인 가치로서 종교가 동원되면 우리는 사람의 박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금은 왜 존재합니까? 여러분의 이 주일 아침마다 오시는 이 종교적인 행위는 왜 존재합니까? 내가 세상의 속물들과 다르다는 증명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거룩에 여러분을 접근시키는 행위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사람 앞에 서 있습니까? 이것이 성경이 묻고 있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사야서 58장으로 가시죠. 구약성경 이사야서 58장입니다. 구약성경 1037페이지입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집에 그 죄를 고하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찌 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찌 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이 뭐라고요? 금식이 밥을 굶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요. 밥을 굶어갖고 얼굴이 흉해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긴 뭐가 있냐면 금식을 하고 있다는 걸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금식의 목표가 아니라고요. 다시 말해서 종교적인 행위가 사람에게 박수 받는 가치로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요. 금식이란, 즉 종교적 행위란 무릇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어야 된단 말이죠. 금식이 뭐냐? 줄인 자를 보면 너희 마음이 동해야 하고 결박당한 자를 보면 그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어야 되고 내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 고아와 과부를 피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과 자비로운 마음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접근하는 것이어야 맞지. 그것이 사람에게 우리가 종교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에 불과해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최고의 약점이요, 병폐입니다. 성경은 들고 있고 헌금은 하고 있고 찬송은 부르고 있는데 아무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접근되어 가고 있질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사람들 앞에서 인간적으로도 똑똑하고 세상의 것에서도 남에게 지지 않으며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고귀한 인격을 가진 자라는 종교적 치장으로까지도 남에게 지지 않는 교활한 자가 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남을 향한 사랑도 주님의 불꽃 같은 눈 앞에서의 두려움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소원이 된 변화도 신자들에게 없습니다. 이 나라의 신자의 비율은 굉장히 많습니다. 4천만 인구 가운데 1,000만이 넘는다 그럽니다. 그 중에 대부분은 사기꾼들인 것입니다. 구원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더럽게 받아 처먹고 있는 겁니다. 신자다운 사람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옛날 바리새인들을 꾸중한 것 같이
너희가 천국 열쇠를 갖고 너희도 안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가 정확히 우리의 꼬라지입니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 꼭 가면서 이딴 소리를 해요. 이걸 누가 들었어야 하는데. 여러분 자신이에요. 남에게 이 얘기를 돌리지 마십시오. 호세아 6장으로 갑니다. 구약성경 1261페이지 호세아 6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으니 내 심판은 발하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무엇보다도요? 번제보다도 뭘 원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합니다. 모두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6장 1절에서 6절에 이르도록 여호와께로 여호와께로입니다. 이게 아닙니다. 선행으로 고귀함으로 사랑으로가 아닙니다. 여호와께로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지으신 하나님이 제외되고 거룩을 논하고 신앙을 논하고 기독교를 논하고 종교를 논하는 것 같이 틀리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외되고 기독교가 논해지면 거기는 언제나 하나님이 서야 할 자리에 인간이 섭니다. 이런 고급한 것을 추적하는 인간의 잘남, 이런 모든 자기의 권리를 희생하고 남을 사랑하는 인간의 고귀함, 인간이 그 영광을 다 취해먹는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높으심 아래 배신하고 더러운 것으로 스스로 원해서 뛰어들어갔던 자들입니다. 우리의 더러움을 씻을 능력이 우리에게 없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선을 찾는 것이 없었던 존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 문제를 풀 수 없었던 존재요. 하나님이 이 불쌍한 우리들을 찾아오사 이제 거룩해진 존재입니다. 이 하나님이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이 구원을 논하고 신앙을 논할 때마다 더럽고 무가치한 것을 무지와 연약함과 완악함 속에서 쫓았던 인생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과 생명을 추적하는 자로 변화되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없다는 걸 인식하셔야 됩니다. 거룩과 의와 생명과 진리가 세상과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로입니다. 하나님 빛을 더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지식을 주십시오. 의와 거룩을 주십시오.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내 애새끼를 붙여주십시오. 돈을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이거 기도 제목에 늘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언제나 그것뿐입니다. 그것 빼놓고 기도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더 큰 자동차, 더 오랜 생명, 더 높은 지위, 더 아름다움, 더 잘난 재능, 이거 왜 기도해본 것이 뭐가 있냐 말이에요. 오늘 아침 뭘 처먹고 나왔길래 저 지랄인가 싶습니까? 이 정도 욕을 먹어도 싼 것이 여러분입니다. 제가 만난 아우성을 쳤더니 이도원 목사님이 저에게 그랬습니다. 이봐, 왜 이렇게 악을 쓰고 지랄이야? 목사는 그런 말을 안 쓴다고. 제가 대답을 했죠. 예수님은 했습니다. 목사들은 안 하는데. 예수님은 개 같은 자식이라고 한 적이 없고 독사 같은 자식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독사라고 했죠. 같은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독사라고 하고 개라고 하고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나를 이렇게 배반하면 너희가 수치를 당하는데 네 똥을 먹으리라. 네 똥을 먹으리라. 네가 나를 비웃으면 네 자식을 너희가 잡아먹게 하고 너희 눈앞에서 네 딸이 강간을 당하리라. 이게 성경의 저주입니다. 싫죠, 이런 말 듣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말 들을기가 싫은지 아세요? 이런 말을 하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 가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을 해주시는 곳이 있습니다. 가십시오. 제발 가십시오. 신자답게 살지 않으면서 교회를 채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혼자 죄 가운데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까지 물귀신같이 끌어들고 들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더러운 욕심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도용하지 마십시오. 신자답게 살지 않을 것이면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을 치장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이 있다면 고개를 들 수 없이 무릎을 꿇고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말 빼놓고 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를 그 죄 가운데서 구해내 주신 것으로 우리는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영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더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저를 불쌍히 여기신 것뿐만 아니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기도요. 감사해야 됩니다. 시편 27편으로 갑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거기에 모으셔서 함께 봅시다.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불쌍한 인생을 돌아보사 우리의 무지와 완악과 연약과 어리석음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 손 안에 있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죽어도 주 안에서 눈을 뜰 것을 믿사오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패하여도 영원한 나라에서는 실패치 않을 것을 믿습니다. 이제 원하옵는 것은 주의 은혜를 입은 주의 심령들이 신자답게 살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며 하나님 앞에 얻은 바 우리의 영원한 영광을 깨닫게 하사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영광과 은혜와 베푸신 구원이 주를 믿는 신자들을 통하여 놀랍게 증거될 수 있도록 주의 자녀들을 힘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